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네 번째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나서 2장 그 요나의 기도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히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문이 쭉 9절까지 나왔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내용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거죠. 물고기 입에서. 그래서 육지에 이제 툭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 성경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올 때가 있죠. 그 엘리자벳과 샤가라의 그 세례 요한 그때도 샤가라의 기도가 나오고 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5장에서 또 기도 찬양 얘기가 나오고 종종 나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현장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보통 산속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광야의 어느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골방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냐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그냥 읽어 내려갈 수가 없는 게 좀 어떤 거기에 그 분위기가 환경이 어떠냐면 일단 너무 깜깜해요. 너무가 아니고 완전 깜깜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무슨 창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딱 떨어져서 이렇게 어딘지 딱 떨어졌는데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약간 눈을 떴더니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또 미끌미끌한 거예요. 빛은 한 줄기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를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여기가 물고기 뱃속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요나라고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그 속으로 빠졌다 그러면 미끌미끌하죠. 아주 깜깜하죠. 그리고 비린내가 이제 조금 정신이 드니까 비린내도 막 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오래 있었는지는 육지에 토해내져서 육지에 있고 나서 이제 3일 낮밤을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 낮이 가는지 밤이 가는지 3일이 됐는지 5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이제 이 보면 저자가 요나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쓴 장소는 뭐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살아나고 나서 쓴 얘기지 그 현장에 요나가 있고 바로 그게 내가 있었다고 하면은 첫째, 그 다음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먹겠어요? 무슨 밥을 들고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쵸? 또 마실 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슨 물이 있어요? 창자 미끌미끌한 거 거기서 어떻게 물을 빼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기도의 분위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를 절체절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도 목숨도 이제 다 끊어져 가는 상태일 때를 절체절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요나의 기도의 이 장면은 그야말로 완전 절벽이고 완전 절망이고 아무것도 본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숨만 조금 쉬고 있는 거죠. 숨은 좀 쉬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확 입을 벌리고 그럴 때 산소가 좀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 속에 있었으니까 꽤 큰 물고기라고 치면은 그 들어오는 산소를 마시면서 숨을 쉴 수 있을지언정 딴 건 아무것도 못했죠.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창문이 뭐가 있어서 뭐가 뭐 바깥이 보입니까? 여기 보면 바다풀이 뭐 머리 위로 뭐 이렇게 자기를 휘감고 뭐 자기가 산속 뿌리까지 또 내려갔고 뭐 물이 나를 에워쌌고 이거는 나온 다음에 얘기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바다풀이 보이며 무슨 그게 이렇게 물이 그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요나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기도는 기가 막힌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느님, 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살아났는데 참 기적이고 하나님이 저를 완전 제 생명을 걷어가지는 않으셨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고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너무 답답하고 배도 고파지다가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그건 뭐 살아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은 경우가 때로는 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물고기 뱃속이라 미끌미끌 이런 걸로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할래도 안 되고 앞도 막히고 또 도움의 손길도 전혀 끊어지고 뭐 어떻게 연락할 때도 없고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정말 기력이 완전 제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다 보게 되고 그분께 저 영혼 깊숙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를 이런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절체절명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거는 각각이 다르겠죠. 정말 갑자기 부도가 났다든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아주 불의의 사고 뭐 이런 것도 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이 시편 그 150편 중에 73편 거의 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거칠 때 그가 하나님께 굉장히 울부짖는 탄원시 그런 게 시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다윗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쓴 시가 계속적으로 시대적으로 흘러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로 읊어진 걸 그걸 전부 모은 게 사실은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 시편을 읽으면은 많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그 요나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육지로 그를 토해낸 게 여기 보면 3일 낮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일 이상 더 두면 이 요나가 이제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요나를 빼낼 생각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가 그 물고기 부둣가에, 해변 부둣가에 탁 부딪히면서 그 입을 딱 벌리고 그럴 때 요나가 툭 튀어나와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생각해 내실 수 있는 방법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좋은 게 없었을까. 안 그러면 막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잡혀가지고서 그 배사 다른 그 선원들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육지로 끌어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해부를 해보니까 거기 뭐 요나가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우리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시 요나 물고기가 입을 여는 순간에 요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장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장 10절에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며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고기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분도, 물고기한테 내리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또 그 물고기에 명령하사 육지에 토해내려는 것도 하나님. 그러면 들고 나는 그 시편에 나오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법. 그런 그 아주 참 그 오묘한 표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구절이 바로 1장 17절 그 다음에 2장 10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C.S. 루이스 그 글이 떠올랐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C.S. 루이스 아시죠?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사상가고 철학가고 문필가입니다.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거기서 그분이 그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문학을 강의를 하고 교수 역할을 하셨던 아주 정말 위대한 분이죠. 20세기에 그 C.S. 루이스가. 근데 그분이 The Problem of Pain,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 이런 책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무난히 평안하게 이렇게 지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냥 소근소근 들려와서 들릴 듯 말 듯,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은 좀 들릴까? 그렇게 안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성기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시듯이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현상을 우리가 당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더 밀착돼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빼내시고 또 그 고통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제 드디어 아마도 크게 말씀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완전 죽게 안 하고 물고기를 예비해서 너를 살려줬다면은 너를 살려내는 또 다른 나의 방법이 있을 걸로 생각이 안 드냐? 참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살려내셨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육지에 하나님이 또 도착하게 하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다가 그 끝에 가서는 요나가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가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네가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비밀한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입을 크게 열어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죠. 어쨌건 우리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친자식이면은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 결국은 부모한테 쫓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죠. 지금 요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조용히 들려오는, 그러다가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이 환난은 결국 나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소망의 길로 나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럴 때 제가 그게 싫어서 다시스로 가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제가 어겼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라 살겠습니다. 이게 아마 요나의 서원이겠죠.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살아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심한 그 구덩이, 그러니까 생명을 건진 그 구덩이, 내가 내 생명이 구덩이에 빠질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품에 내가 온전히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죠. 그러자마자 어떤 기쁜 구원의 소식이 들렸습니까? 아니,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 명령을 하셨어요. 얼른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물고기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육지를 토해내요. 그래서 요나가 살아나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말씀이 신약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저히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길도 열릴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그걸 더 이상은 감당 못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빼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인내하면서 우리가 참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또다시 동행하는 그런 멋진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너희들이 참 견디기 힘들지 이렇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노아가 방주에
1년 넘어 이렇게 있었던 때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이상 그렇게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이렇게 지냈던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나가 3일 낮밤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버지 저희들이 또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버지 그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눈이 또 이렇게 덮여 있었고, 아버지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버지 집 가려는 곳에 그 어느 집에 안내를 받아서 살았던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이런 여러 장면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을 당할 때가 있을 때에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다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히고 정말 광야 같고 정말 깜깜한 그 빛이 없는 그 존재 자체에서도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아버지 주님께 종국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줄 줄 믿고 또 소망을 갖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